3일 예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반가우시죠? 아까 낮에 제가 잠깐 그 우유를 하나 사려고 여기 슈퍼마켓에 이제 걸어가 봤어요. 낮에 무지장 더운데 우리 사람하고 그 커피에다가 라떼를 만들어 먹겠다는 일념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여보, 오늘 수요일인데 정말 이렇게 더운데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 더운데 하루 쉬고 싶을 텐데 이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그냥 성도였다면 내가 왔을까 이렇게 더운데. 근데 하여튼 제가 돌아보면 젊었을 때 한 군대에서도 갔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수예배 가고 갔으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 마음도 때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고 갔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들을.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회복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건강이 악화된 사람에게 우리 뭐라고 인사해요?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그러잖아요. 건강 회복해야지 막 힘도 나고 막 건강해져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건강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강. 기도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요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진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 거의 모든 교사들이. 우리 은우가 하는 말이 어젠가 그제는 청년부 임원 리더가 100% 왔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보시면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사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밤에 잠도 설치고 막 새벽에 대서 탁 잠 들었는데 와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근데 이렇게들 다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에 들어버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부르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강제로 부르세요. 삶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러기 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공부해 오면은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27장부터 이제 다윗의 그 삶이 좀 무너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27장부터. 정말 다윗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다윗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7장 전까지 또 시편을 읽어봐도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장부터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들어 놓으셨을 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이 흔들렸죠. 자, 여러분 한번 27장 이렇게 열어보세요. 27장 성경 이렇게 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이 담벼락도 거기 조그만 틈이 하나 벌어지면은 그 구멍이 커져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작은 구멍 틈 하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균열이 생겨서 무너져요. 자, 27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독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식광야에서도 잡힐 뻔했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잡힐 뻔했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살려주셨죠. 예? 그래서 자기가 무사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용의 주도하고 대단하게 막 피해 댕겨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엔게디 동굴에서도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게 옳지 않다. 또 식광야에서도 부하들이 죽이자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저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 죽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27장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이 흔들려요. 왜? 사울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쫓아다니고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계속 기도하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사람 이제 지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동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동굴에 들어와서 깜깜한데 입구가 보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입구가 보이면 나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근데 가도 입구가 보이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이 인생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갖다 준 게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마귀가 딱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뭐가 찾아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불안. 예? 불안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인간인지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 번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이러다 이제 곧 붙잡혀 죽을 거야. 거기까지는 인간인지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똑같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속삭이는 거죠. 또 한마디를 속삭이는 거예요. 이 귀 속에다가 누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으면은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셨지, 기도해야지 이랬을 텐데 이제까지 살아온 다윗은 이날따라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 거기 가야 안전할 것 같다는 그 귓속말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야 산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을 심어준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 그 생각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이제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겁니다.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왕의 호위대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 왕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네 적자, 자기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영웅. 근데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이게 정치적인 망명.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제 나의 적의 적은 누구라 그래? 친구잖아요. 자기의 적은 사울인데 사울이 적을 죽이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망명을 받아주고 다윗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야 될 충성을 이제 이방 왕, 적군의 왕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시글락성을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600명의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또 부인하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하고 성을 하나 줘가지고 그 성에서 살게 됐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격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격을 멈췄습니다.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불안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루하루가. 혼자도 한 600명이 도망 다니는데 금방 눈에 띄죠. 근데 이제 시글락성에 가서 블레셋 왕이 준 땅에 들어가서 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진 거죠. 다 공부한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16개월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여기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흔들죠. 흔드는데 두 가지로 흔들었습니다. 그 하나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에 너도 참전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30장 1, 2절 30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장 1, 2절. 이게 아니고 2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 2절 성경책 여러분 한번 펴시고 2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이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왕을 저 블레셋 왕을 속이고 그냥 눈속임하고 연기하면서 지금 그냥 여기 와서 이제 사울왕 쫓아오는 걸 피하려고 잠깐 있는데 이 왕이 정말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얼마나 이게 위선적으로 살았으면은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호위대장에 임명을 해가지고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하고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일 난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자기 민족,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죠. 자기 조국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럼 매국노가 돼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되고 민족을 배반하는 게 돼요. 그렇다고 난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자 그러면 의심을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저걸 치기 전에 다윗을 먼저 죽이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막 진짜 전쟁이 막 이제 싸움이 붙으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하셨어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불신하게 했죠. 저놈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막상 싸우면은 우리의 적이 돼가지고 우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전쟁에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또 그날따라 왕이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그것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믿는데 쟤네들이 못 믿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글락에 가서 쉬고 있거라. 그래 빼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할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히 옛날에 기도하던 다윗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글락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윗의 600명의 군사가 시글락 성을 나와서 왕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참여한 것을 알고 아말렉 군대가 야 여기 아무도 없구나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항상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 대열의 뒷부분을 쳤죠. 후미에 누가 있어요? 노약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뒤를 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치졸한 인간들이에요. 그 족속 자체가. 근데 이번에도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왔습니다.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군대가 없는 틈에 들어오니까 뭐 또 싸울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무주공산 아닙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냥 있는 거 다 약탈해가고 거기 있는 뭐 아이들 뭐 여성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보통 들어오면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한 거죠.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냥 싹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고 이제 다윗하고 부하들이
이제 막 시글락성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이제 성에 딱 들어왔더니 성이 난리가 나버렸네. 예? 이미 저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 가버렸어. 집들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다 그랬어. 다윗과 부하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혔죠. 야, 이거 하나 간신히 이제 빠져나왔나 했더니 여기 오니까 지금 다 집이 불타고 그냥 다 재산도 다 가져가고 가축도 다 가져가고 그냥 식구들 다 잡아갔잖아요. 지금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다윗과 부하들이 4절에 보면 통곡을 했는데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너무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뭐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 이거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고 끌고 가다 죽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울다가 지칠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자, 울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존경하던 다윗을 돌을 들어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 인간은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자기가 일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막 분노가 나면은 그 화를 전이시킬 화풀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심리적으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자, 다윗의 인생에 큰 시련이 이제 정말 큰 시련이 닥친 거예요. 다윗은 졸지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의 충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력도 잃었습니다. 이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죠. 예? 통곡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했다는 말은 이게 고통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웠다. 다윗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완전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하던 대로.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다 잡아갔는데, 부인까지 다 잡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죽였는지도 모르고 부하들은 자기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다 울고 있고 지금 뭐 이 상태입니다. 뭐 아무리 봐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까지 시글락 16개월 생활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6개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점점 죄지면서 막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그냥 막 16개월 편안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10년을 도망다니다가 찾아온 평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막 그렇게 다윗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는데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삶의 흔들림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는 다윗이 고통에 처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 지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어떡하지? 절망만 몰려오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 그때 하나님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절망은 없다. 믿습니까? 왜 절망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한테 죄 짓고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항상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돌아오니까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안아주시고 잔치를 여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다윗은 조그만 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걸 한 16개월 동안 잊어먹었는데 오늘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리석게도 16개월 전에 블레셋 땅으로 가자, 거기 가야 살 길이 있다 그러고 갔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야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자.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가야 살 길이 열려요. 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대답, 응답 또한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죠? 마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어디로 가서 추격할지도 모르는데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대답을 하셨어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잃어버렸던 걸 다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제까지 이걸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지 않으면 안 돌아와. 인간은 흔들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에게 생기는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을 읽어봐도 항상 고난 시편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여기가 팔이 부러졌더니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잘못을 해서 뭐 우리 어머니가 죄져서 내 팔이 부러졌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딴 때는 자기를 안 돌아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야 돌아오니까. 흔들어야 돌아오. 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요, 지금 27장, 28장, 29장을 읽었는데 중간에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은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막 군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무당을. 엔게디에 신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다 이제 이 전쟁으로 사울이 죽습니다. 곧 이 전쟁으로 사울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되는데 무당 찾아갔죠. 그런데 다윗도 16개월 동안 가서 지금 하나님 떠난 생활을 했지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때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에 기도하라고 흔드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흔들림이, 인생의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흔들리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기도거든. 기도해야 멈추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열립니다. 깜짝깜짝 놀라. 정말 나의 희미했던 신앙생활에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확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린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믿음이.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제 보세요. 자, 다윗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뭐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지. 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동서남북 뭐 어디로 쫓아갈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무작정 쫓아가는데 쫓아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갈 수가 없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따라잡아야 되니까 200명이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자, 쫓아갔는데 뭐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달리는데 가다 보면 또 길이 갈라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요새는 다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딱딱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도저히 뭐 그냥 뭐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전하고는 달라요. 다윗이.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아멜렉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연히 병들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참 희한할 때가 있어요. 자, 다윗과 부하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다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이 사람 먹여주고 살려줬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라. 병들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항상 선을 베푸세요. 덕을 베푸세요.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친구가 있다고 동양 노는 거 어디에도 나와요. 덕 불고요 필유린이라.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학원 시간에.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냥 자기네도 지금 400명 막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뭐 병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 그거 하나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여주고 치료를 해줬더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야, 이 사람 누구야? 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한 장군의 종이었는데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시글락성 지금 다윗이 있던 데 아닙니까? 거기까지 침략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내가 병들었더니 사흘 전에 내 주인이 매몰차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은 버렸어요. 버렸더니 그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근데 그 버린 사람을 다윗은 사랑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누구야? 바로 그 자기 시글락성을 공격했던 그 장군의 종이에요. 종. 그게 다윗이 딱 뭐라래요? 나를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나 죽이지 않겠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기 가서도 아말렉 주인에게 나 넘겨주지 않으며 그거 맹세하면은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오차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다윗이 매몰차게 버렸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막 쫓아가 봤더니 16절에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 팍 데려다 주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동료 중에, 직장 중에,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는 못 사는 것 같아요. 혼자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그게 중요한 말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그들이 가다가 막 그 약탈하는 사막의 도적대들인데 막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막 별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손 하나 대지 못했어요. 왜 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못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전부 다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무슨 자녀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너스까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다른 데서 뺏어온 그 모든 것까지 다 다윗께 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시고 잃어버렸던 건 다 찾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전리품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자,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사무엘상 30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읽게 하시고 또 목사에게는 설교하게 하셨어요.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엉뚱한 블레셋 가지 말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지 말고, 하고 돈 의지하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환경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못 듣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흔들림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새벽에도 공부했죠. 모세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